그리스도가 누구이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고 나면 신앙은 거기서 다 끝나게 되는 거예요. 복음의 본질로 직접 들어가서 거기서 모든 열매들을 만들어내고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이 복음의 파워입니다. 하나님을 알면 되는 거고 모르면 안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의 삶이 어려우십니까? 주님께서 이 땅에서 사신 길, 사신 삶을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어떤 억울함과 어떤 고통을 받으면서 살아가셨는지 기억하십시오. 그것을 생각하면 우리의 생애가 달라지죠. 주님의 겸손과 은혜 앞에 무릎 꿇게 됩니다. 또 어떤 책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어떤 왕이 있었는데 마을 사람들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언젠가 내가 마을을 방문해서 그 마을 사람들과 함께 대화하고 식사하려고 합니다. 기다려주세요 하고 편지를 보냈습니다. 이 마을에 왕이 온다는 소식이 펼치면서 이 마을이 아주 부산해지기 시작했겠죠. 이제 음식을 준비하고 여인들은 예쁜 옷과 화장을 하고서 준비했습니다. 남자들은 집 청소를 하고 길거리를 쓸고 마을 청소를 대대적으로 하고 입구에 환영 플랜카드를 걸어놓았겠죠. 학생들과 젊은이들도 왕의 오심에 모든 초점을 맞고 기다렸습니다. 드디어 왕이 온다는 날이 되었습니다. 근데 아무리 기다려도 소식이 없습니다. 해가 뉴욕 지어가는데 왕의 그 화려한 마차가 나타나질 않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많이 기다렸고 실망했어요. 그런데 어떤 거지가 찾아왔습니다. 엉뚱한 사람이 오자 사람들은 구박만 하고 내쫓았습니다. 왕이 오시는 시간이 지나가고 지체되고 사람들의 마음이 점차 늘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신랑이 오실 시간이 지체된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 신랑의 이야기 아시죠? 그것과 같은 이야기입니다. 여전히 그러나 음식을 준비했습니다. 왕이 올 것을 기대했어요. 왕이 약속을 취소하지 않았으니까 새 옷을 입고 기다렸습니다. 집단장을 열심히 했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가면서 자신들이 왜 그렇게 하는지를 잊어버리기 시작했습니다. 청소를 하는데 왜 청소를 하는지 잊어버렸어요. 이날을 기억해서 예배드리는데 왜 이날에 예배드리는지를 모르는 것입니다. 다 잊어버린 것입니다. 형식은 남아있는데 열심히 화장을 하고 집 청소를 하고 멋지게 꾸몄는데 결국엔 누구를 위해서 하게 돼요? 자기를 위해서 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왕을 위해서 했는데 이제 그 모든 목적과 본질이 자기에게 맞춰져 있어요. 이제는 주인공이 왕이 아니라 자기가 주인공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마을 사람들이 이제 거의 다 이제 잊어져 가고 있는데 왕에게서 다시 편지가 왔습니다. 편지 내용이 이렇습니다. 마을 사람들이시여, 사실 내가 약속한 날에 마을을 찾아갔었습니다. 그날 나는 왕의 마차를 타고 가지 않았습니다. 허름한 옷을 입고 초라한 모습으로 마을을 찾아갔습니다. 그날 나는 배가 고프고 목이 마르다고 했는데 밥 한 술 제대로 먹지 못하고 쫓겨났습니다. 마을 사람들이시여,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당신들은 외모를 보고 판단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외모가 아니라 진리입니다. 옛날에 유대인들도요, 메시아를 기다리면서 정말 부산하게 준비했습니다. 열심히 준비했어요. 성경 열심히 읽고 성경절 외우고 메시아에 대한 예언 줄줄이 외웠어요. 정성스럽게 의식을 행했고 양을 잡았습니다. 그런데 주인공이 누구예요? 자기 자신들이었습니다. 예배드리고 헌금드리고 교회 조직을 만들었어요. 유대 교단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주인공이 누구예요? 자기 자신들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베들레헴에 나타났는데 아무도 몰랐고 관심이 없었던 것입니다. 이미 주인공은 자신들이었기 때문에. 성도 여러분, 다니엘서와 요한계시록을 보면 어떻습니까? 예수께서 재림하시기 전에 어떤 사건이 생기고 어떤 징조들이 나타나고 어떻게 오실 것이라는 말씀이 가득 차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관심이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재림이 메인 이벤트가 아니라 자기 인생이 메인 이벤트예요. 그래서 다 놓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신앙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아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베들레헴에서 수백 번 태어난다고 할지라도 우리 마음속에서 예수께서 태어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수백 번 돌아가신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지 않으면, 내가 내 자신을 부인하고 그 그리스도께서 지신 그 십자가를 지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이제 또 다른 장면으로 넘어갑니다. 자, 질문을 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아기 예수가 베들레헴에서 태어난 이후 시간이 지나서 40일이 지났는데 그 40일 동안에 어떤 일들이 생겼을까요? 참 흥미있는 질문이죠. 두 무리가 생기게 됩니다. 계속해서 예수께서 태어나실 때 두 무리가 생기고 예수께서 자라나면서 계속해서 두 무리가 생깁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전체 생애입니다. 두 무리가 생겼는데 한 무리는 메시아를 알아보고 기쁨으로 충만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대다수의 사람들은 무관심했고 알아보지 못했고 기쁨이 없었습니다. 두 무리입니다. 자, 그 장면을 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21절부터 38절까지 한 절 한 절 읽으면서 가겠습니다. 21절입니다. 할례할 8일이 되매 그 이름을 예수라 하니. 성도 여러분 아세요? 예수님도 태어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으셨습니다. 정확한 인간으로 성장하는 것입니다. 또 곧 수태하기 전에 천사의 일컫는 바더라 모세의 법대로 결례의 날이 참에. 이 결례의 날이라는 건 뭐예요? 여인이 출산한 후 40일이 지나는 것을 결례의 날이 찬다고 지금 얘기하는 것입니다. 결례의 날이 참에 아기를 데리고 예수께서 태어나신 이후 40일쯤이 돼서 그 아기를 데리고 예루살렘에 올라가니 이는 주의 율법에 쓴 바 첫 해 처음 난 남자마다 주의 거룩한 자라 하리라 한 대로 아기를 주께 드리고 또 주의 율법에 말씀하신 대로 비둘기 한 쌍이나 혹 어린 방구 둘로 제사하려 함이더라. 자, 예수께서 태어난 지 40일 만에 어떻게 됐어요? 요셉과 마리아가 지금 제물을 드리기 위해서 예수님을 안고 예루살렘 성전에 갔다 하는 것입니다. 요셉과 마리아가 그런데 가난했죠? 그래서 두 사람이 아기 예수를 가슴에 안고 성전에 들어갔는데 제사장들이 전혀 주목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남루한 옷을 보고서 무시했습니다. 제사장은 이 아기 예수를 부모로부터 팔에 안았습니다. 그리고 제단 앞에 아기를 높이 쳐들 다음에 그 명부책에 뭐라 그래요? 예수 이렇게 이름을 기록해 놨습니다. 그런데 그 아기가 누구인지 알았어요? 몰랐어요? 전혀 모르는 것입니다. 자기 품에 안고 높이 들었고 이름을 썼는데 모르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교회 안에서 이런 일이 생길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아기는 우주를 창조하신 창조이고 그 아기는 유대 제사 제도의 기초이고 원형이신 그리스도였는데 이 제사장들은 보통 아이를 대하듯이 그를 대한 것입니다. 그저 그들 중에 그 아이들 중에 하나였어요. 성도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의 눈에 안약을 발라주지 않으면요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똑같이 교회에 나오는 것 같지만 전혀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안약을 발라주지 않으면 진리를 손에 줘도 이게 뭔지를 몰라요. 진리를 손에 줘도 이게 뭔지를 몰라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믿을 때 그리고 진리를 대할 때, 말씀을 대할 때 정말 조심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기 예수를 그 대했던 제사장들처럼 대하면 완전히 끝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아기 예수를 알아보는 사람들이 또 나타났습니다. 그들이 누구일까요? 시므온과 안나입니다. 제가 계속해서 두 무리가 나타난다고 그랬죠? 예루살렘 성전에 갔을 때 또 두 무리가 나타난 것입니다. 자, 25절 누가복음 2장 25절 26절 읽겠습니다.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이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에게 그리스도를 보여주셨습니까? 굉장히 중요한 질문입니다. 어떤 사람이에요? 의롭고 경건하고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던 시므온에게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알려주셨습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하죠. 의롭고 경건하라면 아니 어떻게 이 세상에 이 타락한 세상에서 어떻게 그렇게 삽니까? 불가능합니다. 자꾸 그런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진리를 보지 못하죠. 잘못된 생각입니다. 성령께서 의롭고 경건한 이 시므온의 마음에 빛을 주시면서 마음을 감동하시면서 저 아이가 메시아라 하는 감동을 주시는 것입니다. 진리가 올 때 성령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감동시키면서 이것이 진리야 하고 확신시켜 주는 것입니다.
자, 한 가지 우리가 좀 볼 것은 뭐냐면 시므온은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던 사람이었다라고 했습니다.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린다. 이것이 무슨 뜻일까요? 이 히브리어를 보면은요, 히브리어로 내가 이스라엘의 위로를 볼 수 있습니까? 하는 말은요, 내가 메시아를 볼 때까지 살 수 있습니까? 하는 이런 뜻이라고 합니다. 무슨 뜻이에요? 시므온은 메시아를 기다리던 사람. 단지 경건하고 단지 순종을 잘할 뿐 아니라 메시아 주의 오심을 기다리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그는 이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시므온은 늘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 제가 죽기 전에 꼭 메시아를 보길 원합니다. 저는 죽는 날까지 주의 오심을 기다리겠습니다. 이것이 시므온의 기도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시므온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일관성 있는 그의 삶을 보시면서 성령을 통해서 이 늙은 시므온에게 마지막 보상을 주십니다. 이 아기가 내가 기다리던 메시아야. 성령의 감동으로 전해 들어가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성령의 감동과 성령께서 주시는 확신에 익숙하지 않으면 다 놓쳐버립니다. 말씀이 지나갈 때 성령께서 여러분의 마음에 확신을 주시는 그 확신을 붙잡으셔야 돼요. 자,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26절 봅니다. 저가 시므온입니다. 저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분명하죠? 하나님께서 오랜 세월 동안 이 주님을 기다린 시므온에게 그의 인생 마지막에서 가장 큰 선물을 베푸십니다. 성령을 통해서 메시아를 알아보게 하시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께서 재림하실 때 누가 주님을 알아보고 맞이하게 될까요? 시므온 같은 사람들입니다. 이 세상을 타협하지 않고 의롭고 경건하게 살면서 주의 위로하심을, 주의 오심을 간절히 기다리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놓치지 않고 그들의 인생에서 가장 큰 선물을 베푸신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재림을 맞이할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정말 오늘 이 성탄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배워야 될지 성령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길 제가 간절히 바랍니다. 자, 누가복음 2장 계속해서 27절 보겠습니다. 27절. 시므온이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면 마침 부모가 율법의 전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시므온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가로되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 주시는도다. 지금 기가 막힌 말씀 아니에요? 시므온은 나이가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주님을 보지 않고는 내가 죽을 수 없습니다라고 늘 기도하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의 간절한 마음을 보시고 성령으로 그의 눈을 열어주시고 아기 예수가 오는데 알아보고 그 성령의 감동으로 응답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자,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하니 그 부모가 요셉과 마리아죠. 그 부모가 그 아기에 대한 말들을 기여기더라. 자, 34절입니다. 킹제임스 성경으로 보겠습니다. 시므온이 저에게 축복하고 그 모친 마리아에게 일러 가로되 보라 이 아이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을 넘어지게 하고 다시 일어나게 하기 위하여 세워졌으니, 이 아기 예수가 이스라엘의 많은 사람들을 넘어지게도 하고 다시 일어나게 하기 위해서 세워졌다 하는 말씀이죠. 또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해 세워졌나니. 성도 여러분, 이것이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이고 목적입니다. 또 다른 목적입니다. 시므온은 예수님의 생애를 예언한 것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이스라엘 안에 하나님을 믿는 수많은 사람들이 넘어지게 될 것이고 또 예수님 때문에 일어나게 될 것이라고요. 무슨 뜻입니까? 이해하시겠죠? 예수께서 전하시는 말씀과 복음 앞에서 사람들이 계속해서 둘로 갈라진다는 것입니다. 한쪽에서는 일어나는 사람들이 생기고 한쪽에서는 넘어지는 사람들이 생기는 것입니다. 진리를 받아들이는 사람들과 거절하는 사람들로 계속해서 예수께서 가시는 곳마다 나눠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둘로 나눠지는 것입니다. 중간은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 앞에서 중간에 있을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예수께 더 가까이 가는 사람들과 더 멀리 떨어져 나가는 사람들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두물입니다. 또 시므온이 얘기했죠. 아기 예수는 사람들에게 비방받는 표적이 될 것이라고요. 진리를 받아들이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섬기고 예수님의 발 앞에 더 가까이 가는데, 진리를 거절하는 사람들은 예수를 표적 삼습니다. 예수를 비방하고 표적으로 삼아서 공격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무서운 일이 생기는 것입니다.
예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진리가 정확하게 선포되기 시작하면은 한쪽에서는 큰 기쁨과 감사로 진리를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나타나고, 다른 한쪽에서는 어떻게 돼요? 비방과 표적으로 삼으면서 공격하는 사람들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자, 이 시몬이요, 이 마리아, 어머니 마리아에게도 또 놀라운 예언을 합니다. 35절입니다. 35절. 또 칼이 내 마음을, 마리아의 마음을 찌르듯 하리니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에 생각을 드러내려 함이니라 하더라. 시몬이 어떻게 했어요? 지금 칼이 마리아 마음을 찌르겠다고 했습니다. 무슨 뜻이에요? 또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드러내겠다고 했습니다. 마리아는 예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그 마음이 어땠을까요? 칼이 그 심장을 찌르는 고통을 당했을 것입니다. 그렇죠? 또한 동시에 그 십자가는 어머니 마리아의 마음에 깊은 통증을 주었고, 그 십자가는 수많은 사람들의 마음에 감춰져 있던 것을 그대로 드러나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Desire of Age 57페이지에 정확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생애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생각과 마음이 백일하에 드러났다. 예수님의 생애 때문에, 33년 반의 생애 때문에, 그 순결한 생애 때문에, 그리고 십자가 때문에 유대교회 전체에 있는 사람들의, 그들의 마음속에 감춰져 있던 동기와 의도와 목적이 모두 드러나 버렸다는 것입니다. 내가 얼마나 유치하고 치사한지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우리에게 그것을 알려주고 보여주기 위해서 33년 동안 인생의 길을 걸어가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보아야만 구원받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자,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말구에 시작해서 십자가에서 마친 예수의 생애는 자아 포기와 고난에 참여하라는 부르심이었다. 예수님의 생애는 사람들의 마음에 감추어진 목적을 드러냈다. 예수께서는 하늘의 진리를 가지고 오셨는 바 성령의 음성에 귀를 기울인 모든 사람은 다 그에게로 이끌렸다. 자아를 경배하는 자는 사탄의 왕국에 속했다. 모든 사람은 그리스도에 대한 자신들의 태도로 저희가 어느 편에 서 있는지를 보일 것이다. 이와 같이 각 사람은 자신에 대한 판결을 자신이 내린다. 누가 우리를 심판하십니까? 하나님께서 마음대로 너는 알곡 너는 가라지라고 심판하세요? 아니에요. 우리 스스로 우리의 생애를 통해서, 우리의 결정을 통해서 우리 스스로 판결을 내리는 것입니다. 모든 증인들이, 하늘의 증인들이 보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바라보라고 얘기하죠. 주님을 바라보는 게 뭐예요? 내 마음과 생각을 주님의 생애와 나란히 놓고 비교해 보라는 것입니다. 나는 뒤에다 감춰놓고 예수님만 바라보는 거 아니에요. 내 마음과 생애를 예수님 앞에 놓고 예수님과 내 생애를 비교해 보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라보라는 뜻입니다. 그렇게 바라보면은 내 모습을 보게 되고, 내 모습을 봐야만 주님께 나가 기도하게 되고 용서받게 되고 회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 구원입니다. 자, 시므온 외에 그 자리에 또 아기 예수가 누구인지 알아본 한 분이 또 있습니다. 그분이 누구예요? 안나죠. 선지자 안나입니다. 누가복음 2장 36절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또 아셀 지파 바누엘의 딸 안나라 하는 선지자가 있어 나이가 매우 늙었더라. 이 안나 선지자도요, 시므온처럼 나이가 많이 들었습니다. 무슨 뜻이에요? 두 나이가 든 노정들이 메시아를 맞이했다는 것입니다. 늙을 때까지 한결같은 마음으로 주의 오심을 기다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여인에게도 보상해 주실까요? 보상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자, 계속해서 읽어보죠. 그가 출가한 후, 이 안나라는 여인이 젊었을 때 출가한 후, 결혼한 후 7해 동안 남편과 함께 살다가 과부가 된 지 84년이라.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에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성도 여러분, 이 안나가 젊은 나이에 혼자가 돼서, 그 나이 늘어서 머리 하얘질 때까지 혼자가 돼서, 그런데 성전을 떠나지 않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기도와 금식으로 주야로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안나가 어떤 신앙을 했는지 눈에 보이죠? 이 여인은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인생을 보냈습니다. 결국 이 하나님께서 안나에게 오셔서 그 눈을 열어주십니다. 네가 죽기 전에 메시아를 보여주겠다. 보상입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끝까지 충성하는 자들에게 보상하십니다. 이것이 약속입니다. 자, 계속해서 읽어보죠. 마침 이때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지금 안나 얘기죠. 예루살렘의 구속됨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하느니라. 성도 여러분, 이 안나가 주님을 알아보고 메시아를 알아봤을 때 어떤 일이 그 다음에 생겼습니까? 감사했습니다. 감격했습니다. 사람들에게 다니면서 주님에 대해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뭐예요? 이것이 주님을 만난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에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첫째, 주님을 만나야 됩니다. 진리 이외의 것을 추구하지 마세요. 진리 하나만을 놓고 주님께 나가야 됩니다. 그래야 만날 수 있습니다. 진리를 바라보면서 자꾸 이것저것 붙이기 시작하면 다 무너져요. 못 만납니다. 그래서 주님을 만나게 되면 감사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그 내 마음속에 있는 감사를 숨길 길이 없어서 이야기하러 다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전도이죠.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배운 이 시므온과 안나의 두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두 사람의 공통점이 뭐예요? 첫째, 두 사람 모두 외로웠습니다. 유대교회 전체가 주의 오심에 관심이 없었습니다. 지식은 있었는데 관심이 없었어요. 그러니 이 두 사람은 얼마나 외로웠을까요? 주의 오심에 대해서 말하고 싶은데, 진리에 대해서 말하고 싶은데 사람들은 관심이 없고 진리 이외에 더 관심이 있는 것입니다. 외로운 생애를 살았습니다. 오랜 세월 동안 영적인 교제를 나눌 수 있는 친구가 없었을 것입니다. 둘째, 두 사람 모두 늙을 때까지 주님을 섬기고 기다렸습니다. 성도 여러분, 혹시 이 자리에 나는 이제 늙었으니 주의 재림을 보지 못하겠구나 라고 생각하시는 분 계십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